구원에 이르는지에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개관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관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2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3번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4번 그때는 언제를 말하나요? 5번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6번 사탄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나요? 7번 공중 권세를 잡기 전에 사탄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나요? 더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나요? 8번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이양되었고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은 그 제목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당연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공중 권세를 어떻게 잡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구석구석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모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첫 번째 시간 개관하는 시간인데요.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 시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이제 기본 우리가 고찰해야 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요? 네, 어렵지 않지요. 쉽습니다. 네,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가리킨다라는 것.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5장을 이제 12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탄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쉽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 부분을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불순종의 아들들, 반대말은 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인가? 예,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도대체 무엇인가? 순종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고 불순종은 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악령은 곧 무엇이냐?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이번 문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바로 사탄을 가리킨다.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탄이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요. 그리고 또 그 본질은 하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동일하다.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의가 동일하다, 곧 형상이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성, 감성, 의지,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가 모두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다, 본질이 같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사탄도 흉내를 내지요. 그래서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아들 그리고 사탄의 영 이렇게 그 삼위를 흉내내서 그렇게 그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정도에 보면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그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두 번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차치하고 이번 문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탄이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영이다. 사탄의 영.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듯이 사탄이 있고 또 사탄의 영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전후 맥락을 잘 따져서 답을 하면 되겠지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영이 살아난다.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데, 자, 본문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이 그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너희인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발신자인 것이고, 자,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수신자인 것이죠.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것이죠. 자, 1차적인 수신자입니다. 2차적인 수신자는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도 같이 읽어라 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에베소 에베소 바깥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2차 수신자가 되는 것이고 3차 수신자는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이후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3차 수신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우리가 그 범위를 1차에서 2차, 3차 수신자들에게까지 넓혀 갈 때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할 때에는 1차 수신자로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질문.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1차 수신자, 에베소 교인들이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일반어의 오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예정에는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객관적 예정이라 함은 그 하나님의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실 때까지의 일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객관적인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해서 말할 수 있고, 주관적인 예정은 무엇이냐? 자,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국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념 정의이죠. 자, 하나님의 예정에는 객관적인 예정과 주관적인 예정이 있다. 객관적인 예정이란 일의 처음과 끝에 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예정이란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수없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주관적인 예정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이 주관적인 예정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이게 이제 주관적 예정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 우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1차 수신자, 2차 수신자, 3차 수신자를 좀 우리가 관념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된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5장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요. 6장에 가면 알곡과 쭉정이 파트에서 그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이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건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일단 할 수 있겠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구원에 이르는 지의 1장과 관련이 되지요. 자, 1장에 보면 1장에서 우리가 1장의 주제는 완전한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근거로 완전한 지혜라고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의 제목이 명명되었는데요. 자, 그 1장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 중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이제 그 내용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어린아이, 장성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다. 성경은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이제 주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대별할 수 있는지, 대비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자,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장성한 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엇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뜻이 명확해진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것이지요. 이들은 장성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성도들 그냥 표현을 했는데, 성도는 성령 받은 자를 성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면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 뒤에 장성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앞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아이, 이제 거듭난 영적으로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3번 질문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살펴보았고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하나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전인 것이죠. 영이 죽은 채로 살고 있을 때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기에 그때에 너희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기 전,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영적 좀비 상태였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 받기 전, 이렇게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성령을 받은 뒤로는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르나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과 관련되는 그런 그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지요. 예. 자, 맞는 말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대답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문화양수론이라는 표현으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문화양수론. 문화는 양수와 같다. 자, 양수가 무엇인가요? 양수. 자, 우리 모두, 우리는 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잉태가 되고,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서, 10달 만에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인데, 자,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 상태로 있을 때, 그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그 양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양수를 가리킵니다. 태아가 그 양수 속에 있고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이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산소도 공급을 받아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문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화는 마치 엄마 뱃속의 그 양수와도 같다. 그 양수에서 벗어나면 태아는 죽게 되는 것이죠. 양수가 터졌다. 이제 출산이 임박하면 이제 양수가 터져서 양수가 이제 모두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태아가 성숙하기 전에 그 양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태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또 어떤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니 그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양수는 그 태아의 그 운명을 지배하고 또 결정하고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바로 그러한 양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 양수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학문적인 용어가 생겨져 있습니다. 자, 5번 질문.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문화 양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 곧 이것이 문화인 것인데요. 자, 그 문화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인가요?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다.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세상의 문화는 양수와 같은데 이 세상의 문화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장악해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매스미디어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TV, 라디오, 요즘은 이제 인터넷.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가 SNS 또는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자, 그 문화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이제 계속 충동질합니다. 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의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문화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화는 양수와도 같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수에 문제가 있으면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세상 풍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성경적으로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세상의 풍조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필연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겠습니까? 예.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댓글로 정확한 답을 주시면 저도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문화는 양수와 같은데, 자, 이 세상의 문화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탄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는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이 5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공중권세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3층 천,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우리가 쉽게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다. 지옥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요. 예. 그런데 이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7일째, 그때 이제 그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전에는 그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스올과 스올, 지옥은 스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그 1층, 2층, 3층, 이렇게 3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2층이라고 한다면 그 1층에 해당하는 지옥, 스올이라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3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층과 3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2층만 우리 눈에 보이는데 2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인 것이죠. 영안이 열려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1층과 3층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2층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2층만 보고 사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자, 이 공중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이런 표현이 있고, 공중권세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공중권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넘겨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귀의 것인 것처럼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이 말을 반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냐? 하늘과 땅이 왜 네 것이냐? 네가 그것을 나에게 줄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마귀의 말을 묵과하시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호칭하고 계시지요. 자, 이 세상.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을 이기셨죠. 이기신 다음에 자,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탄의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권세가 예수님께
넘겨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공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중의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질문은 사탄이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8장 18절,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답을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제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공중 권세를 잡기 전에 사탄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나요? 더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나요?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탄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난 뒤에는 공중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공중 권세를 잡기 전에 사탄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더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자,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를 통치할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기고 공중 권세만 부여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다면 공중 권세를 잡기 전에 사탄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쫓겨났다라는 것인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지요. 사탄. 욥기, 욥기를 읽어보면, 자, 욥기 1장, 2장을 보면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자, 그러자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욥에게 재산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그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거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면 바로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소를 하지요. 바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답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바로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1절부터 쭉 해서 살펴보면 이게 어느 시점에 관한 기술인지를 우리가 그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내용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진 뒤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벌였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진 직후에 하늘에 전쟁이 났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탄 쪽,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지는 것이죠. 자,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라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쫓겨 내려온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요. 자, 그래서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시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제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순순히 종이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했고 결국 땅으로 쫓겨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들도 역시 앞으로 차차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이양되었고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미 앞에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문화 양수론, 문화. 이 세상의 풍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를 따랐다. 풍조. 바람 풍자. 그 다음에 그 밀물 조자. 조수할 때 조자 아닌가 싶은데요. 풍조를 따랐다.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랐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바다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5대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뭐 이런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 표현한 비유적인 표현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전에 그 땅에서 또 나오는 그 짐승이 또 이유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1절에 바다는 무엇을 가리키고 11절에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바다와 땅의 의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섬은 바다 위에 그 돌출되어 있는 땅 부분이죠. 자, 그 섬들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 섬들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화 양수론, 문화 양수론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5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개관하는 8개의 문제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